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죠. 그러니까 이 뭐 마태복음 하나만 해도 막 집 한 채 채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그 원본도 없애버린 거죠. 지금은 이게 이제 사본을 통해서 사본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그걸 그 70인역을 해서 그 사본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걸 만들어서 종합해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한 권에 이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이렇게 합쳐서 66권으로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그래서 아주 얼마나 완전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완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전부 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오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그거를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걸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완전한 말씀 편집에도 완전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도요 여러분이 완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믿으시고요 그 완전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으시고 그걸 붙잡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오늘 보니까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맘때쯤이면 참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맘때쯤이면 진짜 다 잊어버리고 싶잖아요. 지나간 세월을 보면 생각해 보면은 어려웠던 일만 많이 있었고 같고 그렇죠. 지나간 일 보면은 내가 뭐 계획했던 거 이런 것들 뭐 성취된 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망년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자. 그래서 술을 진탕 퍼먹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참 제가 복음 받고 이게 조금 변화된 게 뭐냐면요.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죠. 지난날에 뭐 후회할 것도 없고 지난날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요. 이게 연말이라도 막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정말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또 지난날에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걸어오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매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면서 모든 성도의 삶에 성취에 되고 가는 것을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듣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붙잡은 이 언약은 무엇이고 받을 응답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받을 응답 이걸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세 가지 아주 이 전환점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전환점을 바꾸고요 또 교회의 전환점을 바꾸고 현장의 전환점을 바꾸는 그런 축복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응답 그렇죠. 우리가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말씀들은요, 그냥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계속 지속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자꾸 발전이 돼요. 이 복음도 자꾸 발전이 됩니다. 전도도요, 발전이 돼요. 이 지난해 생각했던 전도하고요, 올해 생각하는 전도하고 또 다음에 2026년도에 이 전도가 또 달라요. 작년에 누리던 그 복음이 다르고요, 이 오늘 누리는 그 복음이 달라요. 이게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자꾸 새롭게 우리에게 이 조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받은 응답, 그렇죠, 이 30년 동안 이렇게 받은 응답을 우리가 이제는요 받을 응답으로, 이제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서 이제는 받을 응답으로 그걸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우리 것으로 이렇게 찾아서 내 것으로 이렇게 누리는 그런 축복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이 받은 응답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받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섯 가지, 이 다섯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나서 석가모니의 제자였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또 불교 신자가 얘기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석가모니는 2400 몇 년 전에 태어났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언제부터 계세요?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그게 2000년 전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일 그런 거는 그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원래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그게 창조주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를 전부 다 싹 다 이 영세전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자범죄, 우리 부모님들이 우상 숭배로 해서 오는 그 영적인 죄, 그렇잖아요. 그런 죄까지, 그 모든 죄를요 전부 다 영원전, 이 과거 문제가 싹 다 해결된 게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운명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라.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오늘 또 사단에게 의도 터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렇죠, 성령으로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이 부르는 자에게 그들과 함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재림주로 오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때요, 우리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내가 가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간 걸 본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되면 반드시 그분께서 재림하십니다. 근데 만인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완벽하게 전부 다 완전히 보장받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심판주로 영원한 보좌의 축복으로 영원한 것을 완전하게 다 보장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단 1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충분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 정말 1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기 때문에요, 꼭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성취하는 것, 이 말씀이 성취인데, 말씀이 성취되는 걸 알아야 우리가 개인의 전환점을 맞고 교회의 전환점을 맞고 현장의 전환점을 맞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떻게 아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게 어떻게 아셔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우리 인간에게, 그 만든 인간에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뭘 주셔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주시죠. 에덴의 축복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을 이걸 가진 사람은, 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창세기 2장의 축복을 주시는 거라. 이게 말씀 성취예요. 이게 우리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에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제일 첫 구절에 뭐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를, 그게 뭘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이걸 기록한 게 그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은요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예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 가진 자가 분명히 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뭐래?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진짜 사도행전 1장의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와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뭐가 무너집니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화가 됩니까? 이게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 문이 자꾸 열려요. 자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져요. 참, 여러분이 크게 말씀 성취입니다.
이 말씀 성취하면 또 뭐 이상한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 성취는요, 사도행전 1장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복음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이 임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죠? 이 말씀이 자꾸 성취되어지고 이 전도 문이 자꾸 열리는 거야. 그러니 만남 속에서 자꾸 이게 복음이 자꾸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야? 그 사람이 바꿔서 그 사람이 또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또 가정과 그 사람이 있는 현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요게 말씀 성취라,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맛보시면 개인이 전환점이 옵니다. 개인이.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개인에게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이 전환점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진짜 전환점이라는 거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가다가, 그렇죠? 다메섹에 가다가 바울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잘못 알았죠. 이게 말씀을 잘못 알았어요. 이 말씀을 막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다 지키면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흠이 없도록 그렇게 지켰는데 이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히 어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그게 참나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 없애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다메섹에서요, 빛이 쫙 들러 비쳤는데 완전히 말에서 떨어졌죠. 떨어져서 진짜 3일 동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이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야, 여러분 진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기 가만히 있을 사람 없을 거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 막 난리를 피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인이요,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이 개인이 완전히 전환점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여러분들이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 개인의 전환점을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해요. 개인이 이걸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40일을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이 이런 전환점이 와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전환점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약속으로 딱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개인이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이 전환점을 맞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뛰어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빨리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 서론이 뭐냐면요, 이게 갈등이 자꾸 와요. 사람이 갈등이. 이게 사람 누구나 다 사람과의 갈등, 이런 손이익, 이익과 손해, 이런 거에 대한 갈등, 또 특별히 더 갈등, 더 심한 거는요, 자신에 대한 갈등. 이게 이 서론이 여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환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개인이 전환점 맞으려면요, 이게 갈등이 이게 없어져야 돼요. 갈등이
갈등은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딱 믿어지고, 야, 정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믿어지면은요 이게 갈등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참 희한해요. 믿음이 생기는 만큼 갈등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사람 갈등, 이게 사람과의 갈등,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과의 갈등 이거 못 이겨가지고요 사람들은 자꾸 피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피해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 다른 사람 만나면 도덕한 사람을 만나. 그래서 진짜 여러분 피해가지고 이건 될 일이 아니라, 이게 이 사람과의 갈등은 간단하게 뛰어넘는 거예요. 갈등 없다 그냥 그러면 돼요. 이 갈등, 사람과의 이 손해 이익 때문에 이게 갈등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 정말 자신에 대한 갈등,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갈등이 많으니까요 이걸 운동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걸 막 영화 보는 걸로 푸는 사람이 있어. 다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다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그냥 막 영화를 계속 보는 거라. 영화를. 이게 나중에 더 어려워지죠. 이게 그런 걸로 풀지, 뭐 음악으로 풀고 영화로 풀고 이런 걸로 풀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 서론이요, 이게 사람들은요 문제에 전부 다 붙잡힙니다. 이게 문제, 정말 이 고통 실패가 자꾸 오니까 이걸 못 넘어서잖아요. 이게 평생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문제가 올 때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문제 올 때 더 큰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요 진짜 내 인생의 개인의 전환점이 될 때 보면은요 문제가 많을 때, 그렇잖아요. 문제가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막 올 때요 진짜 내가 이게 개인의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냥 간단해요. 넘는 방법 간단해요. 문제가 문제 아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문제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그냥 문제가 아니다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 근거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전부 다 가지고 갔잖아요. 다 짊어지고 갔어요. 우리 질병도 다 짊어지고 갔어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질병 같이 있으면서 질병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잡히잖아요. 이 문제에 잡히면은요 우리가 말씀 성취를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결론 평생 응답이요, 사실은 이 문제 있을 때 이 평생 응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편안한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다 보면요 인생의 막바지에 탁 이래서 정말 내 힘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그런 막바지에 이를 때 정말 이게 그리스도가 이게 맞나? 이런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전부 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문제를 안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60년 동안 100년 동안 있는 그 일시적으로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영원한 문제, 인간의 진짜 문제, 그렇잖아요. 그 내가 이 인간의 그 진짜 문제, 그 영적 문제, 그걸 내가 알았다면은요 그게 그 문제가 있는 게 그게 축복이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없었다면 내가 영원한 걸 놓치고서 그리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완전하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영원한 문제들이 전부 다 싹 다 해결된 진짜 보장을 완전하게 받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갈등 이런 게 다 서론이거든요. 진짜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뛰어넘어요. 이게 응답도 뛰어넘어요.
그 응답도 참 하나님이 참 고민이 심해요. 고민이 많으셔요. 그러면 뭐 아빠 그러면 아빠 빨리 와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 아빠를 기다린다 그거잖아요. 그 아빠는 빨리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문제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근데 왜 안 오셔요? 왜 하나님이 금방 안 오십니까? 이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한테 이걸 주면은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 요게 요 응답을 주면 요 응답 가지고 튈 사람이냐? 그걸 알죠. 요 응답을 주면은 안 주면은 낙심해 가지고 삐질 사람이냐?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정 안 되겠다 하면은 하나 했다 먹어라 그러고서 하나 주겠죠. 그걸 또 응답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응답 받으면 그거 응답이라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응답 받았다고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고민이 제일 많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실상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신 것 같이. 그렇죠. 자기 아들도 주는데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 온 것도요. 그 응답 아니에요. 그 응답도 또 진짜 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서론에 진짜 빨리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주와 부를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전체를 좀 빨리 보셔야 돼요. 전체를 이렇게 빨리 보시고요. 우리가 좀 내용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잘 보시고요. 우리가 좀 이 내면을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좀 영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강단 메시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딱 이렇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와 부절이 이게 아주 구분이 이렇게 잘 되어져서 정말 이 내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이걸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부수적인 이것들은요 다 양보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가 다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 갈등, 응답 이런 것 때문에 이 말씀 성취를 못 보니까 이런 것들 싹 버리고요. 이 주와 부를 한번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잘 붙잡고요. 나머지 것들은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 때를 따라서 다 양보하고 다 돕고 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야 뭐가 되냐면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함께 가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러려면요 이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가 그게 뭐냐면요 배려거든요. 배려. 이 사람을 배려하는 거라. 그게 참 이 땅에서 이 육신적으로도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런 게 참 있더라고요. 배려. 이 상대방의 그 식사를 해도 그 식사하면서도 이 상대방의 이게 배려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보면은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오늘 뭘 먹으러 갈까? 우리 월요일 날 RUTC를 하잖아요. 이 목회자들이 RUTC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심 때가 오면은 점심 식사 뭐로 할까? 그러면 이제 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 나는 뭘 먹고 싶어? 뭐 이번에는 뭘 먹읍시다. 이제 얘기하잖아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요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무조건 네, 오늘 이거 먹으러 갑시다. 이제 이렇게 딱 자기가 딱 먹고 싶은 거 그걸 딱 해.
근데 이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배려를 좀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먹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참 그런 거 하나도요. 이게 그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식사라는 걸 또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더라고요. 식사하는 자리, 식사하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까 그 식사하는데 항상 보면은 자기가 뭐 시킬 때도 항상 보면은 참 그런 세밀한 것까지도 참 저렇게 되는 사람들이 저런 것까지도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로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볼 때 정말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교회가 정말 내 교회가 내가 있어야 될 교회구나. 정말 이 사람들 볼 때마다 이게 이 배려하는 것들이 참 항상 그 메뉴를 이렇게 보면서도 이 상대방이 보는 그 메뉴 눈이 어디로 가 있는가 그거를 본다는 거지. 그냥 그 사람 시키고 나 시키고 그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거 하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 나 목사인 나도 이게 그냥 내가 같이 들어가서 식당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딱 봐가지고 나 이거 좋습니다. 이거 그냥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시키고 당신은 당신대로 시키고 그렇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딱 그것까지도 딱 본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보고 그 사람이 시키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내가 또 그것도 같은 것도 뭐 같은 거든지 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시키면서 참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서요. 이게 참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려 없는 말은 그게 다 상처잖아요. 상처 주는 거잖아요. 이 배려 없는 뭘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그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배려, 이게 요셉이 이게 참 배려를 잘했잖아요. 보면 참 요셉이요 원수 같은 사람도요. 그렇잖아요. 자기 형들 자기 다 팔아버렸잖아요. 인신매매해 버렸잖아요. 근데도 정말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말씀 성취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이 말씀 성취를 보니까 진짜 그걸 배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게 좀 협력이 되어지죠. 협력, 배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는요. 우리 2026년도에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정말 전도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안 돼서 자꾸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협력 서로의 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 성도 간에도요 서로 이렇게 자꾸 만나면 자꾸 힘을 주시고 만나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이 사람 보면요 사람 만나가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늘 보면요 아이고 오늘 입은 옷이 왜 이래 그게요 이게 우리 체질이 돼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이게 말씀 성취를 이루는데 이게 얼마나 놓치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2026년도 한번 무조건 만나면 무조건 칭찬해 보세요. 칭찬하는데 거기다가 침 뱉을 사람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협력, 자꾸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요, 이게 저건 내 일 아니야. 이거 누가 하겠지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나에게 응답하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려고 그러죠. 근데 응답을 어디로 줍니까? 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거든요. 에? 전도도 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 응답을 주거든요. 그 모든 근데 요 사람이 요게 끊어져 버리니까 요 하나님이 직접 주고 싶어도 못 줘. 그 여러분이 만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 축복도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 통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관계가 이게 배려가 안 되고 이게 협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내년도에는 완전히 전환점 맞읍시다. 야, 이 개인이 진짜 전환점 맞아요. 오늘 뭐 교회 전환점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 믿음 운동이에요. 믿음 운동. 사람들은 불신앙이 꽉 차 있거든요. 사람이 다 자기 생각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다 생각하는 거야. 아, 이 문제가 어렵다. 아, 이 문제는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자기 수준으로 딱 결정해 놨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믿음 운동, 믿음, 참 이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요,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이 믿음, 여러분 믿음의 말. 참 이게 믿음의 말을 어떤 때는요, 듣기가 참 믿음의 말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믿음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성도님들 만나도요, 목사님 이게 어렵습니다. 야, 뭐 누구는 누구는 어려워요. 누구 어려운 걸 왜 얘기합니까? 누구 어렵습니다. 그걸 막 자꾸 얘기해. 그게 믿음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참 보면요, 진짜 이렇게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힘이 나거든요. 물론 사정을 잘 얘기하는 건 있지만요. 그게 참 그 말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따라서 믿음의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것도요, 믿음의 사람의 그 말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있고 이게 뭔가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원이 그게 있는데 그 근원이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뀌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볼 때 편안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평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남이 말하는 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난 요셉이요, 진짜 복음 어떻게 누렸을까 이걸 보는데요, 가보면요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꿈 해석하러 가졌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 해석하는 거 주특기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항상 이게 요셉이 자기가 복음 누리는 거라. 이게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했더니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요게 참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말은요, 진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 알게 하셨다, 이거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은요, 내가 항상 요셉은요, 어디 가든지 보면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교회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교회 전환점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전환점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배 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 딱 붙잡으세요. 말씀 딱 붙잡고요, 그걸 언약으로 딱, 약속으로 딱 붙잡고 예배 때마다 정말 그걸 가지고서 딱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걸 각인시켜요. 각인시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에, 우리 그냥 학업, 산업, 직업, 가정, 거기에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다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당장 문제 오면 그게 막 그냥 엄청나게 크게 이게 와 닿죠. 이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게 말씀 성취를 보려면은요, 이때 이게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진짜 개인이 이게 전환점 맞아야 돼요. 문제 아니고, 갈등 없고, 갈등 아니고, 그렇죠? 응답도 응답 아니다. 진짜 응답이 따로 있다. 이게. 그래서 진짜 이 말씀 성취, 사도행전 1장에 그 언약 복음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요? 5가지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힘이 생겨요. 전에는 맨날 묶여 있던 사람이 이제 막 풀어져. 영적인 막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에도요, 이게 막 믿음이 생기고 이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게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거야.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막 살아있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 사람이 또 같이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 말씀 성취가 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성취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자꾸 이 전도 문이 열리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가정과 그 사람이 있는 직장과 그 현장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요게 말씀 성취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2026년도에요, 이 말씀 성취를 이제는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이게 말씀 성취를 계속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전환점은요, 이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 놓치고 하면은 소용없어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교회 오시면요, 여러분이 다른 걸 잘 못해도요, 이 말씀 정확하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고요, 이거 붙잡고 딱 각인시켜요. 딱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요즘에 조금씩 이렇게 맛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매일 한 번씩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매일 한 번씩 들어보세요. 아침에요, 좀 빠른 배속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뭐 한 몇 분이면 됩니다. 한 10분이면 됩니다. 그러면요, 조금 일찍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거 한번 딱 들어보세요. 듣고서 조금 이렇게 메모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의 전환점이에요. 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 성취한다.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러분이요, 매일 한 번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7번 듣잖아요. 일주일에 7번 들으면요, 아마 여러분에게 그게 안 낫는다. 그러면 무슨 말이요? 아마 틀림없이요,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살아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요, 진짜 이거 전환점을 맞아야 돼요. 개인의 전환점 뭐예요? 문제? 아니다. 갈등? 아니다. 응답? 아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전환점 맞아요. 교회 전환점은 말씀 가지고 내가 그 확인시키고 6일 동안
6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본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되어지고요. 이 현장의 전환점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 성취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의 전환점을 맞고 교회의 전환점을 맞고 정말 현장의 전환점을 맞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정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